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각자 다르고 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시즌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 연구 조사를 한 50년 이상 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정말 유명하고 또 훌륭하다는 그 학생들을 배출한 학교잖아요. 하버드 대학. 그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는 그들의 삶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까. 그거 가지고 이제 이 교수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또 추적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자,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제 인터뷰어들이 같이 인터뷰를 하고 연구 자료들을 이제 검토하는데 그걸 이제 책으로 냈어요. 요약해가지고. 자,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찾아다닌 거예요. 무려 50년이 넘게. 물론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팀이 또 그 사람들이 늙으면 또 젊은 연구원들이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이제 수행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영어로 말씀드리겠어요. relationship이라고. relationship.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도 하고 그리고 성공하더라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아무리 학벌과 배경이 좋아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하지도 못하더라.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명문 학교라는 게 있어요. 참 우리나라 이 교육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모든 것을 평준화해가지고 이 사립학교에서 그 어떤 독창적이고 독특한 그 좋은 것들을 개발하게 해야 되는데 평준화를 해가지고 사람을 전부 다 좀 표현하기 좀 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전부 다 사립들은 명문, 이 명문을 위해서 전통과 여러 가지 투자와 또 교수진이란 학생들 이런 것들을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좀 돈 있고 좀 앞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는 데는 전부 다 명문 학교를 보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나중에 국무장관도 되고 이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거기를 보내서 인맥을 쌓게 해요.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관계를 통해서 물론 출세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하면 안 되죠. 네, 자연스럽게 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이상적이고 좋은 건데 지금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려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만 교류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상류층도 아니고 명문도 뭐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성공하는 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교회 성도들,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자,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개정, 이제 우리가 그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이라고. 이 번역본에는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이제 비판을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 개신교와 캐톨릭이 같이 공동으로 이제 번역한 걸 공동 번역이라 그래요. 그 공동 번역에는 판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의미는 같은데 이런 단어를 이제 조금씩 바꿔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이 비판이라는 원어는 헬라어로 말은 크리노라는 말을 써요. 크리노. 크리노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파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심판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샤파트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비판이라고 하는 이 말이나 심판이란 말이나 판단이란 말이나 다 이제 같은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뭐를 말을 하냐면 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몫이다.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만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 그 정죄한 대가가 자기에게 치러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는 이 본다가 어떤 의미냐면 아주 들여다보고 자세히 관찰하는 그런 본다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그냥 see 이렇게 본다라고 돼 있지만 그 원문에 보면 그냥 보는 내용도 있지만 아주 살펴서 들여다보는 그런 이제 개념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뭔가 흠이 없나 잘못이 없나 막 그냥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막 그런 파헤치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걸 캐치한다 그럴까, 자각한다 그럴까, 인지한다 그럴까,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눈에 들보는 사실 석가래 같은 이런 큰 건데 우리 눈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사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과장해서 얘기한 거죠. 내게는 이런 흠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허물이 있는데 나는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들보를 빼고 난 후에 눈이 이제 밝게 보인 그때 다른 사람의 티를 빼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비판하고 심판하는 이 대상, 이 사람에 대해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이 외식한다는 말은 가면을 쓴 자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면을 쓴 자여. 이제 우리가 영어로 person, 사람, 뭐 인격 할 때 그게 이제 그 라틴어로 이제 말하면 그게 가면이에요. 페르조나라고 하는데 가면. 자,
사람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하게 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가면들이 있어요. 교회 나올 때 쓰는 가면이 있고, 집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직장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아주 친한 절친들과 쓰는 가면이 다 달라요. 이게 같아야 되는데 다 달라요. 네. 더군다나 이 종교, 신앙적인 이 측면에서 이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내 자신의 가면을 벗고 정직하고 바른 모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를, 제가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예수님이 그 식사에 응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식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방문을 했냐면 그 동네 아주 유명한 여자 죄인이 있는데 그 여자 죄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는 거예요.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긴 머리로 닦아드려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향유를 거기다 붓습니다. 자, 그 장면을 이 주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예수를 가리켜서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죄인지 또 무슨 일을 지금 했었는지를 알 텐데 왜 저 여자를 저렇게 가만히 두지? 이제 이런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입 밖으로 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천만에서 한 1억 정도를 빌려준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한 5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빌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탕감해 줬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이 돈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시몬에게 물어봐요. 당연히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보다 1억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서 사랑하겠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시몬, 너는 나를 초대하고도 물을 떠다 놓고 손발을 씻으라고 배려해 주지도 않았어. 그건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손님이 오면 꼭 물 대접을 통해서 손발을 씻도록 해주는 거. 씻으면 더 최고의 대접이고. 그러니까 불러서 청하기는 청했지만 환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반갑다고 악수라든가 허그를 하는데 시몬, 너는 그런 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 여인은 내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이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이야기고 다른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특히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저거 300데나리온, 저거 한 3천만 원 정도 가치가 나가는 건데 저를 갖다가 다 땅에다 쏟아서 허비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걸 못한다고 비난을 해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자기 물건도 아닌데 정말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으면 또 몰라. 그런데 예수님과 따라다니며 회개를 맡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물질 중심적으로, 배금주의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제 이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비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심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당하고 올바른 심판과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눈에 들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교정하고 또 훈계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피고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에게 흠집을 내고 그 사람이 정죄감을 느끼고 또 그 죄책감에 쌓여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이 본문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정당한 비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비판, 이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외식하는 이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기 때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산상순의 말씀은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고 다른 사람은 내 발밑이야.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탕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탕감받았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 사람들이 탕감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 카리스조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리스조마이. 카리스조마이가 뭐냐면 카리스, 은혜의 동사예요.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참 희한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뜻이에요. 값없이 줬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게 탕감, 한문을 찾아봐야지 아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카리스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형제를 무시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나를 돌아보며 내게 무슨 흠이 있는지 들보는 없는지 나를 성찰하고 바라보고 깨달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이 혹시 아주 나보다 적은 그런 흠이 있다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빼어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무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무례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말씀을 더 부드럽고 온화하게 만드는 성령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 그렇죠. 양선이 그렇죠. 친절이 그렇죠. 온유가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능력받고 귀신 쫓고 병치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성, 아까 말한 이 페르조나, 이 가면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2024년 우리의 표 성령님 오십시오. 나의 이 여러 가지 가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신실하시고 그 바르심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친구를 만날 때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은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상처를 받아요? 왜 관계가 깨어지고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을 기피하고 보기 싫어 할까요? 네.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싶고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서 바꿔보면 항상 나에게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요 가까이 가고 싶죠. 그리고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요. 더 격려해주고 싶고요. 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인간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세상 속에서의 인간관계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뭘로? 카리스, 은혜. 그래서 카리스조마이,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것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제자들을 향한 바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충만해지는 우리 2024년 한 해가 되고 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잘되고 더 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정말 비판하고 싶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밝히 본 이후에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베어 주어라.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 또 가족들 또 이웃 동료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카리스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